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높여 찬양하며 우리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삼가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아멘.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우리 사설가사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은
마지막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영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나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나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오직 주님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강당에 성령의 불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더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혈로 덮여지게 하시고 성령이 살벌한 분은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예배 모든 순서와 시간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또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영혼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권세, 이 땅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배를 방해하는 거역의 역사들 떠나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방해한 어둠 권세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만 충만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고요하고 거룩한 이 밤에 오신 우리 주 아기 예수님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1절 4절 찬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니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손하신 날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자리에 앉습니다. 예배를 대표해서 한정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호흡할 수 있게 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밀려 넘어지기도 하였으나 곧 일어서게 하시고 사단을 무찌르며 십자가의 군병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로 나온 저희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이들마다 받은 은혜로 입술로 열어 하늘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순서를 담당한 지체들이 거룩한 소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배 후 돌아가는 발길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겠다는 다짐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해도 그 은혜를 다 표현할 길이 없음을 예배를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 3절은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춰 있다. 땅 위에 영광이 나타. 노엘은 성탄절이란 뜻입니다. 프랑스어로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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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4절입니다. 저도 방방에 박사두지 새아기 보고 전하고 그 봄에야 나 열어서 세 가지의 어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과 소망과 성탄의 인내와 성탄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별로 삼아 동방의 박사들이 1500km를 시선을 떼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아기 예수께까지 도착한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시선이 나로부터 그 시선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시선, 믿음의 시선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과 눌림과 매임으로부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를 보게 하러 오신 주여,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러 오신 주여, 병든 자를 치유하러 오신 주여,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러 오신 주여,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아기 예수여, 우리 심령 가운데도 아기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근신하여 껴있을 때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며 우리의 영을 관리하며 예배에 손해보지 아니하며 전심전력 투구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능력이 저 북녘 땅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추위에 고통받는 자들, 땀 흘려 수고하는 자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몸된 재단이 인물을 키워내는 재단 되게 하시고 시대적인 인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배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청하며 소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는 아침 되게 하시고 고난 자가 시원해진 아침 되게 하시고 답을 찾지 못한 자가 답을 찾는 아침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에 붙들림 받는 성탄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에 헛된 감정과 헛된 언어와 헛된 아버지의 생각을 심지 않게 하시고 온전과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올려주는 이 아침에 거룩한 예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 서울구리 남양주 일대로 별내 진접증원 원암 장현 갈매다산 왕숙직으로 태교원 전역의 모든 영혼들을 후원의 방주에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을 키워주시고 주의 종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이 아침에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가다 위에 교사로 주방으로 주차로 차량으로 한 주간 내내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며 눈물로 섬긴 모든 성도들의 갈망과 간구를 이 아침에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두르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근신하여 깨어 어둠 권세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 때에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영적 장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과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흔들어 누르고 넘쳐 양들에게 부어지는 물질 되게 하시고 하나님 흠명하셔서 거룩함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2월 21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온 가족 감사 예배가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성탄 선물로 크리스피 도넛 한 상자씩과 예쁜 우산을 드립니다. 세례 예식이 12월 25일 성탄절에 있습니다. 2026년도 임직 후보자분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점심 식사와 꽃꽂이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상자 보내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 선물 상자 66개와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026년 봉사부서 신청 바랍니다. 이번 주 떡은 소교영 집사님, 최연수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화평 5셀 6셀에서, 다음 주 식사는 사랑 1셀 2셀에서 섬겨주십니다. 신원만 장로님께서 L병원 710호에 입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가정 예배서를 판매합니다. 한 권에 5,000원씩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21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축제 및 발표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발표회에 많이 참여하시고, 행복권 보니까 아주 역대급으로 막 성도님들이 후원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선 조금 준비했는데 그냥 100개 정도 이렇게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와, 우리 성도들 막 행복하다, 진짜 최고다 막 해가 막 너무 제가 너무 신바람 났는데, 제가 좋은 게 제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받으실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혹시 내가 나도 한번 참여해 보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또 추가로 후원해 주시면 또 좋겠고요. 성탄절 온가족 감사 예배가 25일 10시 반에 있습니다. 온가족 예배인 만큼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찬양팀 하겠고요. 또 성경 봉독도 어린이들이 하고, 그날 기도도 4명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도문 다 이렇게 드려서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까지 함께하는 기도로 이렇게 성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례의식이 있는데 근본에 세례 대상자가 7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많고요. 입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축제가 되리라 믿고, 특별히 참여하시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도너츠 한 상자씩 드릴게요. 그런데 큰 건 아니고 크리스피 도넛 3개씩 들어있는 작은 상자긴 합니다만 성탄 선물로 받으시기 바라고, 또 우산, 예쁜 우산을 유아로부터 청소년들까지 이렇게, 청년들까지, 청년 구분이 애매해가지고 청소년까지 이렇게 우산을 다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방영준 집사님이 후원하셨는데 우산을 아주 예쁜 우산 기대하시라. 여러분 그런 우산을 선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교육이 12시 50분에 있고요. 2026년 준비하면서 점심 식사와 꽃꽂이 헌금에 참여하실 분들은 표에 이름을 써주시면 기념일, 감사한 날, 또 대접하고 싶은 날 이렇게 여러분 이름, 자녀들 이름 써서 한 해 동안 한 주에 식사비가 한 20만 원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섬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떡은 소교영 집사님 또 우리 최연숙 권사님이 됐어요. 야, 우리 최 권사님이 1년 동안 열심히 음식을 만드셨는데, 손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손녀딸이 애니메이션 디자인과에 인서울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수 한번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에서도 오라 그러고 연대에서도 오라 그랬는데 명지대학을 갔어요. 다 뿌리치고 제일 대접 잘해주는 대학으로 높은 점수로 이렇게 입학을 해가지고 소집사님하고 두 분이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막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떡 좀 내시라고 그랬더니 순종을 해서 너무 또 성도들이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마음이. 축복합니다, 원사님. 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오늘 임직 후보자들 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보자들 지방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데 성탄절 예배 후에 로뎀 2층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소희 집사님 베트남에 오래 다녀오셨는데 어머님이 천국 가셨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위로가 좀 필요해, 그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조금 조아려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바로 애도를 표하고 진 집사님 만나면 위로를 좀 해주세요. 앉으세요, 집사님. 그리고 우리 조장현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이번에 우물을 21개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다 완성한 그림을, 사진을 다 찍어서 만들어서 오셨는데 오늘은 다음 주에 소개하기로 하겠고, 우리 선교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맨 뒤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미얀마, 라오스, 동남아 지역, 캄보디아까지 다 전체를 총괄해서 선교회를 운영하시는 세계민족 선교회 우리 전체 책임자시고
또 교수님이시고 선교학 박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금번 성탄절에 성탄 예물 준비하실 때 우리가 성탄절마다 우리 사마리아 퍼스도 이번에 열심히 하셨는데 지역 사회에 뭐 라면 100개, 쌀 100개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예준이 공목사님 아들 예준이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항암 1차 마치고 2차 기다리는데 좀 수술비에 좀 우리가 협력을 좀 하려고 그래요. 성탄 예물로. 그래서 성탄 예물에 20% 아니 12조를 띄어서 다음 주에 성찬 25일 날 드리시면 12조를 우리 예준이 그 수술비로 이렇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성탄 예물 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 담아서 이렇게 성탄 예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성가대 교사 임명받으신 분들 총무님들 잘 챙기셔서 추은미 집사님 오늘 성가대 안 앉으셨네요. 다음 주부터 꼭 앉도록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지 혼돈되니까. 예, 손 들은 거 보셨죠? 알토십니다. 알토. 다음 주부터 설 수 있도록 안내 좀 해주세요. 예. 이제 우리 성경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당신에게.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가는 날인 거 다 알거든요.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되고 주변에 전도에 좀 기회를 삼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소망이 참 시든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말하면서는 뭐 3포, 5포, 7포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M4 세대다. 무슨 뜻이냐 하면 포기할 것이 자꾸 늘어난다. 그래서 M4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거에는 참 어려우니까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또 출산 포기했어요. 3포라고 그랬고 또 조금 시대가 지나면서는 늘어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연애, 결혼, 출산, 거기에 취업, 그 다음에 집을 마련하는 것도 포기했다. 5포 세대 이렇게 하겠죠. 그 5포 세대에다가 두 가지를 더 보태서 이제는 꿈도 희망도 다 포기했다. 7포입니다. 앞으로 이제 9포 세대, 10포 세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돌파하려고 애쓰죠. 투자도 하고 어렵지만 또 미국에 보니까 미국 이민 그 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거의 10억 가까이 투자해야만 이민이 돼요. 비자가 나오고 지금 트럼프 정부 시대에는 그런데 이민은 안 되는데 미국의 한국 사람들이 집을 사는 부동산 매매 집을 사는 그 비율은 늘어나고 있어요. 어렵고 기름 막혔지만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은 사람의 본능인데 그러나 참 우리 인생이 한번 해보세요. 만만치 않다. 예, 만만치 않죠. 그러나 한번 따라해요. 나도 만만치 않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하기에 성탄의 이 절기가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탄의 의미는 소망이고 성탄은 선물이고 성탄은 축제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선물이 좀 되셔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좀 선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에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지 말고 케이크도 좀 사가지고 가시고 남편들이 또 아내들은 남편을 좀 환한 미소로 좀 맞아주시고 아멘. 성도들 간에도 좀 환하게 좀 할렐루야. 우리 박성건 장로님 집에 케이크 꼭 사가지고 가셔서 권사님은 케이크 자르시고 아멘이죠? 2부 때도 제가 몇 분 확인했어요. 이동일 집사님, 홍성단 집사님 다 사가지고 가신다 그랬어요. 김원수 장로님 케이크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권사님하고 오붓하게 아시겠죠? 손잡고 커피도 마시시고 성탄을 기쁘게 좀 성탄을 좀 기쁘게 맞이하자는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기쁘게 맞이하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마침내 그 위로를 획득해요. 주어진 은혜도 있지만 마침내 얻어내는 기쁨을 맛본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소망이라는 말의 또 다른 언어는 뭐냐 하면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와 기다림. 그런데 인내와 기다림은 시대적으로는 잘 맞는 코드는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저도 이제 AI를 활용하는데 AI를 쓰면은 단어만 탁 넣으면 야, 이렇게까지 빨리 만들어내나? 깜짝 놀래요. 그냥 툭 넣으면 쭉 나와요. 와.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별로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죠. 음식도 패스트푸드고 빨리 나오는 음식이고 커피도 또 드라이빙 스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뺏어 나가고 참 바쁘고 밥도 요즘은 젊은이들은 쌀을 안 사고 뭘 사요? 햇반을 사고 음식도 조리하지 않고 다 만들어진 거 반조리된 거 사고 이런 빠른 시대상인데 기다린다 인내한다. 그러나 인생의 본질은 기다림이고 인내예요.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과 인내거든요. 기다리고 지금 이긴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면 마침내 이기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마침내 이긴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오래 지키는 거예요. 못난 것 같지만 오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25절에 시므온이라는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운 할아버지인데 이 분에 관해서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소개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당신은 희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왜냐? 말라기서가 딱 끝난 다음부터 약 400년 동안 암흑 시대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계시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암흑 시대예요. 그러나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로워요. 하나님을 바라고 늘 하나님 기준에 서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경건해요. 그 내면은 깊이 있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의 인격과 신앙이 조화를 이룬 그런 사람이에요. 암흑의 시대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식민지예요.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는 희망도 꿈도 아무것도 없어요. 또 눈에 보이는 성전에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이 성전을 뭐예요? 회파해 버려요. 그러면서 돼지를 목을 따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러니까 억눌려 있고 억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가운데 용맹한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목숨을 건 게 아니라 전통과 성전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다. 열심당원들. 사도 바울이 뭐예요? 열심당원이잖아요. 그의 열심은 열심당원이고 또 그의 신앙은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깊이 알며 열심을 가진 정말 탁월한 인생이 바울 같은 인생이었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몬이라는 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로라는 것은 구원인데 히브리어식 해석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신약적인 해석으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 갈망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성탄의 신앙이란 현실 부정이 아니에요. 성탄의 신앙이란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의에 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믿음이 들리기를, 이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성탄 신앙이란 현실 부정이 아니라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기준에 서는 거예요. 의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바이블 say.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아무리 AI 세상, 패스트푸드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 편리하고 빨라진 정말 초속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지만 생각의 속도로 살아가는, 과거에는 생각하고 만들었지만 지금은 생각하는 순간 만들어지는, 아니 생각을 초월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바이블 세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 시므온이 기다리고 인내했던 것은 이 시대와 안 맞죠. MBTI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신중한 사람이에요. 시므온 I형의 사람이에요. I형. 그래서 내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뭔가 소화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해야 움직여요. 한번 해보세요. 해야겠다. 예, 이게 I형들의 특징이에요. 신중하고 내적이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소심한 사람은 아니죠. 성격이 밝기도 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앞에 나서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말하진 않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시므온이죠.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해하는 형들이 있어요. 제2형들. 제2형들은 어때요? 계획적이에요. 또 결과 중심이고 성취 중심이고 충성스럽죠. 헌신되어 있고. 이 제2형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공동체와 교회와 국가는 제2형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들, 변함없는 사람들, 난 말하면 지켜, 이런 사람들. 그런데 제2형들이 볼 때는 어쩌면 I형들은 쉽지 않죠. 왜?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I형들은 기다리는. 하지만 이 제2형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잘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과보다 관계. 하나님은 성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성과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평화하셔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헌신은 여러분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내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I형의 내적인 내면에서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향의 성도님들이든 아니면 J형이라서 나는 계획적이고 또 충성과 헌신이 뛰어난 성도님들이든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J형들의 성도들은 여러분 감사와 자꾸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쉬어도 돼요. 잘하고 있어요. 충분해요. 더 잘 안 해도 돼요. 충분해요. 그리고 이 J형들을 교회에서는 당연히 여기지 말고 축복해 줘야 돼요. 자꾸 높여줘야 돼요. 그러나 이 시므온, 어떻게 보면 I형도 같고 내적이고 좀 쉼이 필요하고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을 좋아하고 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요. 내적으로 의롭고 내적인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해요. 그의 신앙과 인격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대충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탄의 신앙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을 보기 전에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확고한 확신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한 번 더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시므온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시므온, 이 시대에 맞지 않은 시므온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런 분들 잘 들으세요. 시몬을 끝까지 이끌어준 것은 그의 성실과 기질이 아니에요. 그의 성실과 기질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지만 이걸 지속할 힘은 없어요. 이걸 지속할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시몬을 이끄는 동일한 주어가 25, 26, 20절에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말씀을 통해 봅니다.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 여러분 위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위에 오셨어요.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아무개 권사님만 보고 가면 안 돼요. 내가 성령 충만을 맛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들의 아가 성령을 끌어들여야 돼요. 성령을 환영해야 돼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I형이에요. 고민이 많고 결정을 늦게 하고, 하지만 결정은 확실히 밀고 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에게 필요한 지구력이 어디서 공급됐냐면 성령의 그 위에 임하신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자,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오시면 성령이 지시하세요. 이거예요. 성령이 주어예요. 시몬의 기다림과 인내와 버팀과 그의 어떤 깊은 묵상과, 이런 사람들을 글쓰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고, 그죠? 치밀하고 이런 분들인데요. 어쩌면, 하지만 그를 이끌림은 성령의 지시예요. 오늘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게 그의 소망을 성취하게 한 거예요. 27절을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 위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아, 인격, 여러분들의 아가 성령을 끌어들여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끌어들이셔야 돼요. 이 감정, 희노애락이라는 여러분 감정 다 있죠. 이 감정, 인격으로 여러분 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지시만 받아서는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행하게 돼요. 사람은 머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움직여요. 머리는 아는데 그게 안 돼요. 가슴이 울컥해 움직이게 돼 있고, 성령의 이걸 성령의 감동 알아요. 하지만 성령이 감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라가 아니라 해야 되겠다라는 신앙으로 바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이 아니라 그 성전의 정결의식,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피를 보잖아요. 피를 몸에서 다 피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기간을 60일로 봅니다. 3개월이 지나는 그 지점에 아이를 데리고 정결의식을 받으러 어머니와 아버지가 성전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고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갔더니 어쩌다 보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타이밍에 성령께서 시몬을 지시하고 감동하셔서 성전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답을 찾게 한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답을 보게 돼요. 말씀 속에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6, 37절인데, 자, 시몬 말고 그 성전에 있었던 또 한 명의 증인 안나라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안나라는 여인의 소개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자세히 보세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여잔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교회의 총여전도의 권사회급, 권사회장급 이상을 넘어가는, 보통 이게 아니에요. 리더십이 있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전체를 막, 약간 이름을 들면 또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완전히 그냥 이런 정말 교회를 그냥 정말 아시죠? 전부 정말 우리 교회 과거에 김웅숙 권사님 같고 엄명정 권사님 같고 좀 할렐루야. 막 이런 정말 용사들 있죠. 용사들, 여자들인데 용사 같은 분들 있죠. 용사 같은 분.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분이. 그런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84세. 37절을 봅시다. 자, 시작. 과부가 됐어요. 이 여는 어떻게 보면 과부가 된 게 약이야. 아니면 정말 그죠? 넘친 에너지가 어떻게 정말 과부가 되고, 그 다음에 시작.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 여인이 84세. 그럼 남편이 죽고 혼자 산 세월이 얼마나 될까요? 기도하면서 보면 보여요. 왜 84라고 했을까? 80이라고 되는데 보통 당시에 결혼하는 나이가 17이에요. 마리아 나이도 17이에요 당시. 그렇게 추정을 해요. 티네이저라고 해요. 티네이저, 소녀. 그래서 마리아는 이 여인이라고 말하죠. 이 소녀, 비천한 소녀라고 늘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17에 결혼했어요. 자, 그리고 몇 년 살았어요 남편하고? 7년. 그럼 몇 살이에요? 계산이 어렵습니까? 17에 결혼해가지고 7년 살았으니까 몇 살이에요? 24살. 24, 지금 몇 살이에요? 84살. 몇 년 혼자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러 할 때 80이면 80이지 84는 뭡니까? 그 계산이 나오죠. 17에 결혼했고 7년 살니까 24살, 60년 과부.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고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7이라는 숫자가 늘 완전 숫자니까 성경은. 그죠? 구원의 숫자예요.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럼 6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의 저주의 숫자 아닙니까? 60년 저주를 마감할 정도로 고통의 세월을 살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아니겠죠. 이 말씀을 60년 24살의 과부가 돼서 60년 혼자 살았다면 지금도 쉽지 않겠으나 과거에 혼자 산다는 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녀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녀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 그리고 평생을 성전에서 금식하고 주야로 기도하며 성전을 섬겼어요.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여러분을 만들어요.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어제의 말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제가 주중에 하영주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하영주 목사님의 설교를 생생할 때 들은 게 아니라 그분이 암 수술을 정말 10번도 이상 더 하고, 우리나라에서 고칠 수가 없어 미국으로 일본으로 뺑뺑이 돌면서 수술하고, 완전히 머리가 허옇게 셔가지고 얼굴은 완전히 피기가 하나고 나무막대기 같은 모습으로 설교를 하시는 마지막 설교인데, 거의 마지막 설교인데, 그분의 설교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절정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사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하길 뭐라고 얘기하면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말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고, 오늘의 여러분, 내일의 여러분을 오늘의 말이 만든다는 거예요. 말, 믿음의 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인은 24살의 과부가 되어서 어쩌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면서 그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야 이거, 24살의 과부가 되어 나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다툴 수도 있어요. 그 인생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인생의 결과는 타락이었겠죠. 그 고통을 메우기 위해서 이 억울함, 정말 이거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막 이 억울함 때문에 뭘로 갔을까요? 술 먹고 완전히 잠 못 자는 불면증으로 갔겠죠. 완전 그냥 그 병으로 갔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당시에 뭘 선택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은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고,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한 점 더 봅니다. 자, 말씀 가운데 여러분 38절의 말씀이에요. 38절에 이 마리아가, 이 안나가 성전에 들어오신 시므온이 안고 있는 그 아기를 보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 여인이 어떻게 역사하냐 보세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어떻게 이 안나란 여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까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을 따라합니다. 마침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따라합니다. 마침.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이 인도한 걸로 칩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안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마침 만났을까요? 그 이야기는 그 순간을 위해 평생을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순간 한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중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도 공부 잘하는 학생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 쟤는 공부도 안 해도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와.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책상에 일어나서도 밥 먹으면서도 머릿속에 공부 생각하고 놀면서도 공부 생각해요. 이걸 모르니까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쟤는 놀면서도 공부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배의 현장에서 나와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함께 걸어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승리하는 성도와 실패하는 성도의 차이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 아니 하나님, 나는 실패하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교회 딱 나가는 순간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이름은 뭐냐면 크리스토퍼예요. 다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엎어. 그리스도 엎어. 그리스도를 업었다는 얘기예요. 우린 다 그리스도를 업고 사는 인생이에요. 한번 선포해요. 순간을 위하여 평생을 투자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되어진 사건이에요. 계속 살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시므온은요. 시므온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밀어내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대로 생김새대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나와 시므온이 하나님을 만나면 똑같지만 그들이 만난, 여러분, 접근하게 하는 하나님 방식은 다르죠. 시므온은 어떻게 보면 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이형 같은 바울과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쓰실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폭삭 깨뜨리세요. 모세 같은 사람은 광야로 모세요.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를 폭삭 깨뜨려서 하나님 쓰세요.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말에서 떨어뜨려요. 눈을 멀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써요. 폭삭 깨지게. 바울 같은 사람은 열심당원의 바리새인으로 성전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진짜 목숨을 건 순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 세상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은 도라예요. 도라. 완전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 평생 바울 같은 사람은 뭘 주세요? 간질병을 줘요. 간질병. 그리고 이 병을 고쳐줘야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왜? 이거를 고쳐주면 자기 자랑, 자기 자아, 그리고 자기 교만, 이것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높입니까?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잡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깨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나도 부족하다,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을 동일하게 겪는 사람들이랑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거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그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꼭 내가 네 뜻대로 해줘야 되냐? 난 내 방법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은 오르세요, 그르세요? 물어보세요. 답해보세요. 하나님 오르세요, 그르세요? 오늘 이 아침에 왜 마음이 상해 있죠? 왜 마음 불편하시죠? 왜 삐져 있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돼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돼야 되는 생각보다는 기도를 선택하세요. 기도하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자꾸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건 J형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빨리 답을 내야 돼. 답을 내고 추진해야 돼요. 근데 P형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P형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 답답해 죽어 이런 사람하고 일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마지막에 그러면 되지. 저도 약간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P형들 만나면 죽을 것 같아. 어제 그렇게 해야 되나? 빨리 답이 안 나오면 나는 안달 못 걸 막 속이 상하고 마음 상해 막. 그래서 한 가지가 마음 상해 모든 게 다 싫어 그냥. 여러분 그 감정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나로부터 떠나지 않게 한 이유는 깨닫는 거예요. 뛰어넘으라고. 그리고 종이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항상 저는 제2형이기 때문에 모든 걸 빨리 결정하고 계획을 딱 짜가지고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끝까지 기도해요. 이제 끝까지 기도. 여러분 그 일이 진행되기 전까지 기도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음성 끝까지 들어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안나를 왜 성전에 평생 잡아놓은 줄 아십니까? 안나 같은 사람은 보통 기질형으로 2형이에요. 2형. 현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죽자마자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현장성. 예수님 보자마자 입을 열어 메시아라고 막 떠들잖아요. 말하잖아요. 현장성. 근데 교회는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현장성. 전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막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형처럼 막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 형처럼 스케줄을 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형들은 즉각적으로 움직이면서 또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분들의 특징, 단점은 뭐냐 하면 입이 메마르고 발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인을 쓰기 위해서 성전에 잡아놓은 거예요. 60년 동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양대로 생김새대로 쓰시는 거예요. 고난도 쓰시고 환난도 쓰시고 질병도 쓰시고 가난도 쓰시고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 소망을 얻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도 예수가 따라합니다. 예수가 분명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한 번 더 예수가 분명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에 28절 28절 안나 시므온이 예수님을 끌어안고 찬양하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띄우세요. 자,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빛이십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28절 이어 29절의 시므온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평생 100세까지 그 노인의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아기를 안는 시므온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안식합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품어야 예수님이 나를 품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끌어안아야 예수님도 나를 안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므온의 고백이 뭐예요?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거예요. 세상에 이 고백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면 죽어도 좋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래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성탄의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힘냅시다, 버팁시다, 돌파합시다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안으세요. 성탄의 아기 예수님께 안기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생각하지 말고, 더 멀리 갈 생각하지 말고, 더 잘할 생각하지 말고, 더 주님 안으세요. 더 주님 끌어안으세요. 여러분, 큰 배가 바다 풍랑 맞을 때 왜 안 넘어가는 줄 아세요? 바다 밑에, 배 밑에 무거운 바닥짐이라는 여러분 짐을 깔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짐 때문에 침몰할 것 같죠. 그러나 바람 불어도 그 큰 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닥에 있는 바닥짐이라는 기본 이 무게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게 때문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품자. 한 번 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더 크게, 더 높이가 아니라 더 주님을 꼭 안으세요. 그리고 성탄의 메시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표정만 봐도 남편들이 좀 안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표정만 봐도 좀 목사가 좀 안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표정만 봐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평화의 도구.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같이 나올까요? 찬양 나와서 주여 나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 다시 처음으로 주여 나를, 주여 나를. 드럼 안 쳐도 돼요. 드럼 안 쳐도 돼요. 써주소. 오류가 있는 곳에,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다 같이 주여 주여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셨죠? 평화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화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도시와 나라가 평화하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하고. 아멘. 예,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서 이 성탄에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트러블들, 부딪힘들을 내려놓고 평화의 그런 메시지가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달궈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꼭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대로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몬과 안나가 인내하고 참고 성전에 머물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아버지 성령의 인도로 마침내 주님을 만났고, 안나는 그의 삶이 신앙이 삶이 되어서 그렇게 성전에 가다가 마침내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한 만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신앙이 삶이 되어서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찬양처럼 평화의 도구,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탄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능력은 더 멀리가 아니라 더 든든히 주님 붙잡는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 미움이 있는 곳에 살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한 번 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 어둠이 있는 곳에 슬픔이, 아멘,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우리 성가대만 주여, 성가대만. 우리 성도들만 주여 나를 평화의
주여 나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성탄의 주일이 아침에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당신에게 귀한 제목의 음성을 듣고 주의 위로를 받고 마침내 소망을 얻은 시몬과 안나처럼 마침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